오늘도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환경과 상황에 눌리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사모합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우리를 향해 권능의 발을 드셨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간구합시다.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열방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할렐루야.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임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이곳에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어떤 상황에도 찬양하며 우리는 모든 열망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이제 믿음의 눈을 들깁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각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선포합시다. 고난길을 치고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새로운 날과 새 아침을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도 바람을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독했네 소망을 노래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신뢰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한량없는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은 지칠 줄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 은혜를 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누구를 위해 숨쉬며 누구를 위해 호흡하시겠습니까?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를 애워싸시는 그은혜 찬양합니다. 답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오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한 번 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오늘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애워싸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 은혜를 의지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예수님 결단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오늘 그 은혜의 말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못하니까 또 아쉬워서 우리 눈만 한번 좀 인사를 해볼까요? 옆분들한테 짧게 1초씩 사랑의 눈빛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자 한번 보여주시죠. 예, 여러분의 마음을 눈빛으로. 예, 느껴지셨나요? 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축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축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축복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가 혹 무너져 있고 연약하고 두렵고 낙심되어 있다면 오늘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운 축복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인데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우리 드라마 바이블 앱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드라마 바이블을 가지고 우리 성경 봉독을 영상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 영상으로 보니까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요즘 같은 때는 이제 헛기침이나 마른 기침만 해도 이제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한 주 동안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서 많은 이들이 좀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부담 갖고 또 외출하기를 꺼려하는지,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 갔다가 더 안 좋게 될까봐, 또 전염될까봐 겁이 나서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 안 간다 그러고, 예방주사도 괜히 갔다가 또 무슨 일 겪을까봐 아이들 예방주사도 뒤로 늦추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대학가도 좀 아까 전에 들어보니까 한 개강을 한 2주 정도 늦춘다고 하더라고요. 확진되는데 2주 정도 걸리니까 새롭게 개강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이들이 여전히 부담감 속에 지낸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목요일인가요?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19번 확진자하고 같이 식사를 한 일가족이 세종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청권이 상대적으로는 좀 안전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부담스럽고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마스크, 위생용품 뭐 이런 것들 가격 올리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아주 특이한 사람들도 등장을 했는데, 요즘에는 기도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중고장터 이런 데 가면은 돈을 받고 기도해 드립니다 하는데, 그 기도도 다양해요. 이제 불교 믿는 분들을 노려가지고 삼보일배하며 기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뭐 저는 새벽에 기도합니다. 저는 성모 마리아 상을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해서 저렇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돈을 내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대신 기도를 해주겠다는 건데, 가격대도 다양합니다. 500원부터 10,000원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나 가만 봤더니 경력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한 5,000배 절을 해본 적이 있다 하는 분들이 이렇게 믿을 수가 없죠, 사실 그 얘기도. 그렇게 해서 해놓고 완판이 됐다고 해서 저는 놀랐습니다. 30명 선착순인데 완판이 됐다고, 지금도 살 수 없나요? 했더니 어떤 분이 당신은 제가 새벽 나간 김에 한번 제가 오늘만 무료로 기도해 드리죠,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황당하기도 하고, 10,000원짜리는 왜 이렇게 비싼가 가만 봤더니 만약에 신종 코로나에 걸리면 5배로 환불해 드립니다. 특이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게 다 있다. 그래서 어떻게 저도 나가서 전단지 좀 돌릴까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무료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꿈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 이게 우스갯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게 판매가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는 이야기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라도 하면, 부적 한 장이라도, 그게 가짜 부적이라도 갖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든든한 그런 심리를 노리는 행동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안전지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우리의 눌림, 우리의 탄식으로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두시겠다.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안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지치고 우리의 어떤 환경들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때, 바로 그때는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낙심과 근심 속에 매몰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좌절을 묵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일어나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유일한 길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이번에 이 어려운 상황을 계기로 중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사태가 이렇게 되면서 중국인들을 조롱하는 말도 간혹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약간 동남아 지역 사람들을 경히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들도 한 영혼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중국을 볼 때 저 인간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들을 안타까이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어느 지역이든 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인구가 많이 있는데,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정말 계기가 돼서 마음이 어렵고 낙심되기 때문에 신을 부정하고 신을 믿지 않는 그 제도권 안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선교적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선교적인 교회는 그런 부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마음을 함께 가지시길,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우리 안에 마음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어려움과 불안으로 멈추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을 찾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좌절되고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래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무력한 무릎을 꿇고, 주님,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기도하셔야 돼요. 500원 내고 딴 사람 부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 간절함으로 직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시겠다. 우리 올해 주제대로 하자면 너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축복, 샘 곁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되게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자만 축복하겠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축복,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왜 그러시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새로운 축복의 이유인데,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인
맹인,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저는 우리 인생을 함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실까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볼 수 없던 흙수저로 태어난 인생이에요. 하루하루 구걸해서 먹고 사는 밑바닥 인생, 비참한 인생,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나중에 21절 보면 이 사람이 눈을 뜨니까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부모에게 신문을 합니다. 그때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호하고 감싸기는커녕 자식에게 책임을 전부 전가시켜요. 21절 보니까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가 컸으니까 자기 일을 자기가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부모가 이럴 수 있나? 자식이 앞을 못 볼 때는 구걸을 시키질 않나? 이제 자식이 눈을 떴더니 지금은 자식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맹인된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려서부터 과연 사랑은 잘 받았을까?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던 이 사람은 부모는 있으나 고아나 다름없고 인생을 사람들 곁에서 이 군중들 사이에서 살아가지만 가장 고독하고 외롭고 때로는 자기 인생이 비참해 보이기도 하고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 인생의 이 외롭고 고독하고 방치된 이 모습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실 인생은 참 고독한 것 같아요. 어저께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주례를 하면서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결혼은 결국 인생은 혼자더라, 이걸 느끼는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막 혼자 웃었는데, 결혼은 결국 인생은 혼자구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뭡니까? 부모도 배우자도 자식도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없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없고 결국 나는 혼자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인생의 짐을 혼자 져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가리를 혼자 하고 이거를 배우자한테 얘기해서 미안해질까 봐 말 못할 때도 있고 자식들에게 걱정 끼칠까 봐 말 못할 때도 있고 결국 인생은 참 혼자예요. 인생은 참 쓸쓸하고 비참하고 이런 것이 인생의 비극이 아닐까.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 이 남자의 인생이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던 이 시각장애인. 근데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랬던 이 사람,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안타깝고 외로웠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180도 달라졌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동안 어둠에 처해 있던 맹인이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맹인에서 증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구걸하던 인생에서 증거하는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비참하게 사람들 눈치 보던 인생에서 이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180도 바뀌어진 인생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행복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거하던 맹인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단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한 푼 두 푼 그 구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계속 평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위풍당당하게 복음의 증거자 되라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이유,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셔요. 한번 따라 하시죠. 첫째, 은혜의 증거자가 되라. 은혜의 증거자가 되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되길 원하시는가? 먼저 은혜의 증거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1절 보니까 말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여러분, 이 주인공 맹인은 바디메오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여기요, 어디 계세요? 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다가오셨는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보다는 뜻이에요. 마치 리스닝과 히어링의 차이처럼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그를 보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은 나 혼자 겪는 비극이 많잖아요. 내가 이 무거운 짐을 그냥 나 홀로 져야 될 때가 있고, 누군가한테 얘기해도 위로받지 못하고, 얘기하면 부담만 되고, 혼자 끙끙 앓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주인공 맹인처럼 소리 지르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그 혼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주님은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구에게 미처 말하지도 못하고, 나도 나 자신이 이해 안 되고, 나도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이해 안 되고, 그냥 축 가라 앉아 있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능동적인 반응도 못하는 그때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목하고 계셔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의 깊게 보신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부모이니까? 당대의 유대인들은 고대 모든 헬라인들이 그런 편이었지만, 어떤 장애나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을 죄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신이 그에게 어떤 형벌을 받아서 아픔을 겪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의로운 신이니까 아픔을 겪는 건 반드시 그가 뭔가 잘못해서 그럴 거야.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 죄가 누구 때문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바꿔 말하자면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 우리가 누군가 탓하게 되잖아요. 지금도 이런 환경에서 막 정부 탓하고 상황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이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것에서는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배우자 탓하고 부모 탓하고, 물려준 것이 없는 부모,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배우자, 자식, 혹은 나의 과거, 나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겪는 거지 뭐. 누구의 죄인지를 추궁하고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탓하고 있는 우리에게, 누구 탓이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 죄냐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원리를 말씀하셔요.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 은혜와 능력을 그가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위해서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겪고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괴로운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이냐? 누구 탓이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 때로 나 자신, 배우자, 부모, 자식, 환경, 상황,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인생이 괴롭고 힘든 이유는 누군가의 죄, 누군가의 탓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어리석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근심거리가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문제를 움켜쥐고 있어요. 안 될 거야. 그래서 기도 안 하는 분도 있고, 해도 어차피 달라지는 게 없을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행위 자체가 죄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에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그 연약함이 그게 죄고 그게 문제지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알고자 하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지식은 알고자 하지만 정작 그분께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 맡기질 못해요.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시고 그분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둘 중에 하나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아니면 그 문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때로 그냥 두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두시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 되셔요.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서 주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은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치워주시든지 아니면 내게 유익이 되면은 십자가를 지게 그냥 두실 때도 있어요. 부모는 그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이 안 돼도.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판단이 안 되지만 주님 보시기에 이 짐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해요. 계속 그게 일어나면은 두 기도를 하면서 주님 만약 이것을 계속 짊어져야 된다면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든 간에 유익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기도했으면 자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근심과 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올라가도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근심, 재물에 대한 염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여러분 그러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자니 앞이 보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당장 한 잔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일회용 해결책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고 우리가 그럴 만한 괜찮은 사람도 아닌데 우리를 주목하신 그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하십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의 말처럼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장애인이 된 거라면 오늘날 이 시대에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문제 있겠죠. 여러분 죄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인생이 비극이라고 느껴진다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만나면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아픔과 힘듦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과 그때 그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내가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뭘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이걸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불행의 원인을 누군가 탓하는데 누군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문제는 불행의 원인을 찾는 우리의 시선을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 보고 계지 마세요. 상황 보고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 안 되고 있는 노력 보시지 마세요. 노력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게 신앙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최선을 다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의 한계를 새벽 닭 울음소리 앞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변할 수 없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성령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문제의 원인이 뭔지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대지 제목이 은혜의 증거자가 되라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왜 은혜의 증거자가 되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답이 나오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통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실 때 말씀으로 고쳐주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독특하게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른 다음에 이것을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이 남자가 이 소경인 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크지 않은 성이니까. 근데 그가 눈에 진흙을 바르고 소경이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연못을 찾아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 양반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주목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조롱거리로 만들려는 것도 아닐 텐데 평소처럼 말씀으로 안 고치시고 왜 실로암으로 보냈을까?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키워드를 해결하려면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올라갔던 그 명절 끝날, 그 명절이 초막절이라고 나눴죠.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 때 그때 물이 없던 시절과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념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서 제단에다가 매일같이 붓는 행사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행사에 난입하셔서 그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보면서 내가 생수야 하셨던 장면이지요. 바로 그 장면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실로암에 보내셨는가?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일부러 실로암에 보낸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생수를 만날 수 없어요.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주셨던 진짜 생수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실로암에서 떠서 물을 갖다 주고 있는 그 실로암 못으로 이 사람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앞에서 이 사람의 진흙을 씻었을 때 정말로 눈이 뜨여지는 걸 통해서 누가 생수인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가?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거는 일회용 기적이 아니라 당장 내 목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내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로 하는 메시지를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곧 메시지가 된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은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저런 분이래 메시지를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곧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 본인이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어요. 36절 보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사람에게 임한 가장 큰 은혜는 육신의 눈이 띄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구하는 것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고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여러분 행복하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증거자라고 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없고 행복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 풀린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행복해도 은혜의 증거자가 아니라면 그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고쳐달라, 해결해달라 기도를 할 때도 그것이 단지 나를 위한 것이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그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이 눈이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영적인 맹인에서 이제는 영적인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나를 복 주셔야 되는가? 나는 왜 기도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본질적인 이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자,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있죠. 그 송명희 시인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하면서 그 다음 고백이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영안이 열린 거 아닙니까?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이것까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인이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 아마 예전에는 다 읽어보셨을 텐데 저도 그분의 시집과 또 그분의 이 자서전을 읽으면서 이분 어머님이 자연유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머니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 유산도 한 적이 있다면서 날 왜 이렇게 낳았어? 차라리 낳지를 말지, 유산시켜버리지, 왜 나한테 인생을 태어나게 만들어서 날 비참하게 만드는 거냐고.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힘들게 살 거면 왜 나를 낳으셨냐고.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고백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인생이 힘들 거라면 하나님 뭐하러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원망과 속상함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이 탓하다가 말고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니까 분노와 절망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의 고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증거가 되는 그의 삶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고 해결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의 증거자로 살고 있는가. 은혜의 증거자로 살고 있다면 자유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해결되든지 혹은 둔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알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로암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동사로 쓰여질 때 이 실로아라는 단어는 보내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실로암을 보내셨을 때는 수많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깨달으라고. 요한이 이걸 쓴 이유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영안이 열려서 단순히 치유,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자까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희망의 증거자가 되라. 희망의 증거자가 되라. 사람들이 이 장애인의 불행의 원인을 막 분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지 그의 인생을 행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메시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구걸하던 사람에서 직장인이 되었더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둠 가운데 거하던 맹인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맹인에서 증인으로,
구걸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본인이 구걸하던 사람에서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희망의 증거자가 된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보니까 너무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리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사장들이 막 자기를 신문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한 푼 두 푼 구걸하느라고 아주 비굴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당해졌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같았어도 제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 더 이상 인생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이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는 희망의 증거자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눈이 열렸는데도 여전히 한 푼 두 푼에 구걸하느라 비굴하게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희망의 증거자로, 내 삶이 메시지가 돼서 그들에게 위풍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희망의 증거자로 살아가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희망의 증거자로 살아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본문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도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두란노 생명의 삶 본문이 작년에 한 달 살기 할 때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요한계시록 본문이었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과 또 죄악이 더 이상 죄악으로 느껴지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장면들을 쭉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은혜의 때가 끝나고 심판의 때가 곧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임박했다는 건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죄악이 전 세계적으로 관영하기 시작했어요. 악을 더 이상 악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불과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뉴스를 보면은 좋은 소식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뉴스는 다 안 좋은 소식이고, 아이들이 보면서 맨날 물어보는 것이 다 범죄 용어예요. 토막살인이 뭐야? 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시대가 죄가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 언젠가 조만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여러분께 영상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영상 보내면서 요한계시록 9장에 나팔재앙을 할 때 이런 장면을 기억이 나요. 7절 보니까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8절 보니까 바다가 파괴되고, 12절 보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늘이 공격받아 어두워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가만 보니까 요즘 흔히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요즘이 아니죠. 최근 들어서 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산불이에요. 심각한 재난이지요. 작년에는 지구의 허파라고 불렸던 남미 아마존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학자들은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피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불이 난 호주가 아직도 타고 있어요. 대한민국 면적의 절반 이상을 태웠네요. 제가 그걸 본 지가 좀 됐으니까. 우주에서 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우주에서 봐도 이렇게 보일 정도로 심각한 재난이
이 지금 호주에 시드니 대학 생태학자인 크리스 디머는 말하기를 이 불로 10억 마리의 동물이 목숨을 잃었다고 이야기해요. 너무 불이 오랫동안 타고 있어요. 거기서 한참 떨어진 뉴질랜드까지 연기가 다 덮고 있습니다. 위성으로 보면 다 보이고 불이 나요. 바다가 파괴된다고 했는데 이런 바다도 파괴될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3년에 걸쳐서 방류하겠다. 3년 동안 걸쳐 방류할 정도로 양도 많아요. 제일 큰 게 대서양과 태평양인데 이 태평양 전체를 돌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게 점점 온난화 현상이 되면은 기류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해류가 도는 것이 멈춥니다. 멈추면 전 지구적으로 빙하기처럼 이 얼음 이게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옛날에 투머로우라는 영화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게 그거거든요. 해류가 멈추면. 사실 바다가 멈춘다는 계시록의 표현은 과학적인 것들이 보기 전에는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늘이 어두워진다는 것도 요즘 걱정되는 게 필리핀에서 화산 폭발했죠. 백두산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산 폭발하면 어마어마하겠구나 우리나라에도. 근데 실제로 환태평양 이 불의 골이라고 알려진 이 지진 지역들이 계속해서 요즘 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뭐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도는 것도 곳곳에서 새로운 전염병이 도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것도 무슨 공포심을 조장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가 금방 지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희망의 증거자에 대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희망의 증거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중요도를 갖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의 증거자로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이 열렸음에도 여전히 한 푼 두 푼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고 있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차, 좋은 집, 그게 혹시 여러분의 더 우선순위요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오실 날이 제가 보기엔 많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세대는 살아서 주님을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되게 부담되나 본지 표정. 주님 이렇게 빨리 오시면 부담되는데 그 전에 빨리 가고 싶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주장하면 이단이죠. 주님이 오실 때 이단처럼 뭐 여기서 뭐 이만희가 뭐 했다 JMS 정명석 웃긴 이야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번개가 치면 동편에서 서편이 한꺼번에 밝아지듯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모두가 다 알게 오시지 그렇게 비밀스럽게 와가지고 과천이 막 천국이고 그러지 않아요. 천국이 얼마나 가까운지 2시간이면 가요. 여러분 가시고 싶으시면 속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때도 가까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은혜의 증거자가 되시고 내게 있는 그 은혜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증거하는 꿈의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내게 먼저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희망의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치지만 주님께 매일 때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그러나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럴 때 주님을 붙잡는 우리에게 그 신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지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때로는 작은 고난에도 지칩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 그래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은 주님 안에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참된 평안을 주십시오. 위로 내게 주시오. 오직 주님뿐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 주십시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은혜를 내게 충만하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십시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간구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주님 이 시간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오 주님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신계획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작은 고난에 지쳐도 위로하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주님 단지 육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육적인 행복이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 충만히 뛰어들어서 이제는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구걸하는 인생, 맹인으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증인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희망의 증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곧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